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중인격 보디빌더 오모 씨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각종 보디빌더 대회에서 상을 휩쓸고 또 보디빌더 세계에서는 우상과 같은 존재, 그가 또 다른 인격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남성다운 그 보디빌더와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모습, 여성으로 살아갑니다. 20년차 트레이너, 또 17년째 현역 선수로 활동 중인, 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던 그가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다중인격을 고백하면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충격과 또 주변인들에게 울림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오모 씨가 겪는 질환은 해리성 정체성 장애입니다. 흔히 DID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거에 심각한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한 사람 안에 둘 이상의 인격이 형성되어 있는 심리적 장애로 흔히 다중인격 장애라고 불립니다. 오모 씨의 또 다른 인격은 이 30대 여성 강순 씨입니다. 이 여성인데 또 다른 인격이 발현되면은 치마를 입고 화장을 하고 미장원에 갑니다. 그리고 하이힐을 신고 그렇게 여성처럼 행동하면서 돌아다니지요. 쾌활한 성격의 여성으로 릴스 촬영과 여성적 활동을 즐깁니다. 오모 씨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질환이 발현되자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줄 테니 이혼하자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착한 아내가 이를 거절하고 남편 곁에서 남편을 지키며 함께 치유하자고 현재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오면 전 국민이 볼 텐데 방송을 결심한 이유는 가족이나 주변에게 자신을 숨기지 않고 또 외를 줄이고 용기를 내서 치료해 보고자 함이었다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자신의 인격 속에 자신을 인정하고 치료를 현재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을 통해서 해리성 장애를 겪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정신 건강, 또 마음의 상처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오모 씨의 용기에 저는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실제 목회 현장에서 다중인격을 직접 경험한 목회자입니다. 제가 심화하던 교회의 청년이었는데 청년의 건장한 인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머니가 전화 와서 가보니까 5살 인격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인격이 발현하면은 꼬마 목소리를 내고 꼬마처럼 행동하고 꼬마와 5살 어린이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 인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살 꼬마아이가 되면은 아이로 돌아가 버립니다.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처음에 저는 이 귀신의 악한 역사인 줄 알고 축사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러한 질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중인격 장애만 문제일까요? 더 큰 문제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것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 이게 문제입니다. 크리스찬이지만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겉으로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촬영해 보니까 속이 이미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겉이 멀쩡하다 할지라도 속이 망가지면 고통스럽습니다. 육신의 장애도 정말 불편합니다. 그런데 육신은 말끔한데 마음의 장애를 입고 있으면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주변인들 너무나 힘이 듭니다. 특히 신체는 멀쩡한데 정신적인 장애를 입고 있으면 이 본인은 또 해피하고 행복한데 부모나 형제 자매나 가족들은 너무나 일생 큰 고통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보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육신과 영혼으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은 끝이라고 부인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니라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자신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더 강건한 성도들, 외형보다는 내면의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했습니다. 장로들이 세운 정결 규례와 전통들을 지켜가는 외적인 경건보다는 회개와 성찰을 통한 내면적 경건과 속사람의 강건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음식에 관한 변론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자기들이 율법에 따라 지켜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시면서 부정한 것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나는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한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파송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겉사람은 낡아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매우 풍성해졌습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물가가 제일 높다라는 사실 아시지요? 2위에 속하니까 가장 높은 측에 속합니다. 그만큼 경제력이 올라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많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이 풍성해지면은 내면도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적으로 결핍을 많이 겪게 됩니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어야 당연한데 빈국들이 도리어 행복지수가 높은 것을 보면은 꼭 외적으로 만족하고 채워진다고 해서 행복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풍요로울수록 더 공허하고 문제들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창세기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이미 밝혀주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들어서 치마를 엮어서 자신의 치부를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뭇잎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들듯이 우리의 외적인 모든 것들은 금방 또한 시들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미인의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국에 미인이 많다라고 소문이 많이 났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미인들이 증가했는데 DNA가 바뀐 것은 아니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미인들이 탄생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TV에서 저는 예전에는 연예인을 구분했는데 요즘에는 구분을 못합니다. 다 비슷한 병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닮아 있어요. 신기하게. 자, 보세요. 미인들이 이렇게 많아지면은 세상이 밝아져야 되고 사건 사고는 없어야 되고 좋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인상이 좋은 성도님들 만나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예, 옆 사람 보세요. 예, 기분 좋아지셨죠? 예, 벌써 웃으시네요.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어제 피치 못하게 장례를 집례해야 되니까 가는데 오랜만에 우리 전사님 아들을 봤어요. 유엘이가 저를 보더니 몇 주 만에 보니까 머뭇머뭇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생각난 거예요. 목사님이 늘 사탕을 주셨지. 나의 물주. 이게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고 방긋방긋 웃는데 하나도 아픈 줄 모르고 장례식장까지 잘 갔어요. 왜 갔을까요?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흐뭇해요. 마음이 밝아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밝게 인사하고 또 몇 주 만에 가끔 봐야겠어요. 이렇게 반갑게 또 맞아주셔서 제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길 가다가도 꼭 연예인 만나면 어때요? 꼭 인사해야 될 것 같죠? 아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꼭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듯이 이 땅에 잘생긴 사람,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들, 성도들을 보면은 이 세상이 아마 좋아질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사건 사고가 많다라는 건 뭐예요? 겉만 바꿔놓으니까, 겉만 외형적인 것만 바꿔놓으니까 세상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이방인들 보니까 왕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직접 말은 못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왕이심을 모르는 이들을 어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원치 않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자꾸 푸시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세워라. 그래서 초대왕 누가 세워져요?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세워집니다. 그때 사울왕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면은 물론 부모님께 순종하는 나귀를 찾으러 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모습을 많이 부각시켜 놨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키도 크고 건장하고 잘생기고 여러 장점들이 많다. 스펙이 좋다.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의 외적인 모습을 많이 부각시켜 놨습니다. 훗날 결과는 사울 왕의 교만함과 몰락으로 이어지지요. 외적인 것들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단순해서 외적인 것만 치중하고 바라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인간 문명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믿습니까? 겉사람은 7절, 10절, 11절에서 언급하는 각각 질그릇, 몸, 죽을 육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겉사람은 시공적인 한계를 지닌 이 시대만을 살아가는 연약한 육체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 육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죽음 앞에 다가서는 것이지요. 예전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저는 어찌 보면 한국인에게는 이게 좀 더 다가오지 않는 말씀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후패는 닳아서 소멸되는 것, 헤어지는 것, 그런 썩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육체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젊을 때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어느덧 중년을 넘어가면서 육체에 하나둘 노화 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머리카락도 빠지고 머리도 또 약해지고 희어지고 또 쉽사리 피로감도 느끼기도 하고 신체 기능이 예전과 같지 아니한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식사를 하시고 또 잘 쉬기도 하시고 적당한 운동도 병행해서 관리를 해야 건강을 또 유지해 가는 것이지요. 이 겉사람이라고 할 때는 밖에 외부의 아웃사이드를 뜻합니다. 그래서 죽을 육체, 소멸할 육체, 부패할 육체를 말한다. 겉사람은 어찌 보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없어질 육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현세적인 실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늙어갑니다. 누구나 늙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은 받아들이시면은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어차피 상실해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결국은 죽음에 이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겉사람을 보면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금방 중년에 이르고 금방 또 명태의 기로에 서고 나만 해놓은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모든 모습이 원치 않게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자답게 겉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또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려서 사실은 이 부패해 가고 늙어가는 그러한 업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주변과 부딪히고 또 충돌을 할까? 외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충돌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업적이나 공로를 내세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겉사람을 위해서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더 중요한 속사람을 향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여러분 절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물론 주사 얼굴에 피부에 맞기도 하고 여러 문신도 하고 노력을 기울이지만은 이 겉사람은 막을 수 없는 게 진리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오늘 말씀에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희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세월의 흐름 따라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겉사람과 속사람을 인정하고 구별해야 합니다. 속사람, 내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답게 정말 예수 믿는 성도답게 성도처럼 살고 싶어하는 이게 영적인 속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꾸 욕망을 일으키고 질투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정욕도 일으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세상을 향하게 만드는 것은 이 본능, 육신적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윗이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이들에게 악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합니다. 심지어 도둑놈도요 자기 자식 잘못하면 혼내키더라고요. 자기 잘못하는 건 모르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너 어디서 이 나쁜 짓 배웠어?
똑바로 못해? 하면서 혼내키는 거죠. 이게 다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욕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욕 배틀도 하고, 나쁜 짓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나쁜 짓도 해요. 이게 본성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당연히 그만두면은, 놔두면은 죄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이 이러한 겉사람의 죄된 성질을 율법을 통해서 바리새인이니까 고쳐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바울의 참 이러한 점은 존경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가 번번이 실패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함께 있대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대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본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아멘.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겉사람의 죄된 성격을 다스리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게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발견한 거예요. 영의 몸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건강을 유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속사람은 중생하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영적인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지요. 바울이 희망을 말씀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낙심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목표가 분명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속사람이 능력이 있고 강건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두려움이 세상이 어쩌지 못합니다. 그럼 속사람이 뭐냐? 속사람은 구원의 확신 있는 자가 속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속사람은 구원을 분명히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보 같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 하면은 천국 갈 자신 있으신가요?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 친구가 목사이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많을까요? 예, 맞습니다. 목사 친구가 많아요.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또 훌륭하게 사역하는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전 목사,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도 될까? 유치한데 웃지 마.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자기가 요즘 드는 고민이 내가 열심히 목회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살았지만은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내가 갈 수 있다라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열심히 현직에서 하고 있는 제 친구가 그러한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전 목사는 자신 있어? 이 자신 있어? 이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밤에도 자는데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이런 말이 막 맴돌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가 구원의 확신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그러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셨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이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냐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면은
우리는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사람들이 필요해요. 왜? 육이 지금 뒤덮고 있어요. 방송 같은 데 보세요. 제가 좀 시간 좀 잘 가게 할까 하고 계속 누워있다 보니까 TV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프로가 뭐 다 놀러가고 먹는 거밖에 없어. 언제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많은지 몰랐는데 다 무슨 뭐 선전도 먹는 거, 바르는 거, 입는 거, 즐겨라, 놀아라, 다 그런 거예요. 뭐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육적인 세상 가운데 누가 필요한가? 성령의 성도들이 필요하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속사람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가? 에베소 3장 17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게 하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저가 내 안에 나는 저 안에 거하야겠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고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이 믿음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그러면은 어떻게 새롭게 날마다 될 수 있는가? 첫째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으로 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들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자유의 달성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수술받고 연단받아서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도로 새로워져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영이 맑아져요. 영이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바송 선교사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생활을 통해 새로워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인이라고 하면은 싫어해요. 죄인이면서 죄를 싫어합니다. 진짜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 없어요. 죄인이면서도. 그래서 이 땅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정이 필요해요. 자신을 인정할 수 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나는 부족한 자야. 그래, 나는 좀 모자랄 수 있어. 그런데 오늘날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내가 너보다 똑똑해,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더 누려, 내가 너보다 더 높아,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서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회개는 죄악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한 옷을 영혼에 입히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오늘 바울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지수라는 게 있어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탈이 없고 튼튼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이 건강지수도 중요한데 영적 지수라는 게 있어요. 영적 지수가 있어서 영적으로 건강하다 할 때에 그 척도가 뭐냐?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 믿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그래서 18절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인생을 한 번 사는 일생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현재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이 단순하더라고요. 제가 수술하고 계속 작년에는
수술했을 때는 많이 움직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당부가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2주 동안은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누워 있었어요. 계속 누워 있는데 어느 날 며칠 지나니까 시간이 참 길잖아요. 밤이 왜 이리 긴지 늘 아플 때는 길어요. 갑자기 백원사님이 생각났어요. 백원사님이 일부 예배 때도 휠체어 타고 오셨잖아요. 누워 계시던 분이 이렇게 휠체어 타고 오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또 재활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작년에 1년 가까이 누워 계시고 또 미림자매가 막 목사님 큰일 났어요. 엄마가 숨을 안 쉬어요. 뭐 응급 상황이에요. 뭐 중환자실에서 뭐 그렇게 전화가 오고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 하고 막 기도하고 심지어 제가 지하철 타고 가는데 전화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목사지만은 야, 이 사람 많은데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야? 순간 당황스러워요. 네. 바로 그냥 정류장 딱 서가지고 타이밍 맞아가지고 내려서 기도해주면 좋겠는데 그래도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급인데 기도해야지. 그래,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런 적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가슴이 또 전화 오면 철렁철렁하죠. 그래서 누워 있는데 뭐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간호하는 미림자매나 또 장로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내가 말이지 2주 누워 있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렇게 1년 누워 계신 분 얼마나 가족들 힘들었을까. 아프니까요, 사람은 참 단순해집니다. 그게 본능으로 가나 봐요. 그래서 제가 누워가지고 그런 생각해 봤어요. 걸어봤으면 좋겠다. 예, 걸어다니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하세요. 걸어봤으면 좋겠다. 앉아서 밥 먹어봤으면 좋겠다. 예, 앉아서 밥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너무 통증이 심해서 진통제 먹어도 소용없고 서서 밥을 먹었어요. 서서 빨리 먹고 또 누워야 돼. 누우면 안 아프고 서면 아프고 이러니까 먹고 바로 눕고 뭐 그래서 야, 이 앉아서 밥 먹는 게 행복이구나. 또 오늘 설교가 별로 여러분 은혜가 덜 될 수도 있어요. 준비 시간이 좀 짧았어요. 금요 기도회 또 구국 기도회 특별 집회인데 또 설교 다르게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준비하고 뭐 하는데 앉아서 이렇게 타이핑 작업 컴퓨터로 제가 작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작업할 수. 그래서 누워가지고 휴대폰으로 이제 노트북에 이렇게 적으면서 해보고 뭐 칼럼 같은 거는 제가 누워서 휴대폰으로 문자를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왜 이리 휴대폰 크게 좀 만들지? 그래서 뭐 이렇게 보내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야, 앉아가지고 직장생활 하는 분들 감사해야 되는데 야, 시간 왜 이리 안 가? 밖에 다니면서 외근하면서 뭐 출장 다니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시는데 몇 시간씩 앉아 있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혹 마음에 불편함 느끼시는 분들 있으면 회개하시고 열심히 근무하세요. 아멘? 예, 다 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기적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단순해지고.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이 모습이 이렇구나. 사람이 단순해져요. 누워가지고 영적으로 주님 누워있으니까 주님과 교제하니 얼마나 행복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성경 말씀 계속 듣는데 성경 말씀도 계속 들리다가 어떤 때 또 안 들려. 계속 몇 시간 들어보세요. 몇 시간 들으면 또 무뎌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해져요. 사람이. 걸어봤으면 좋겠다. 서서 밥 먹는 것도 힘들구나. 밥 한 끼 먹는 것도 참 감사하다. 재채기나 기침하면은 또 이제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침할 수 있는 것도 복이구나. 예, 웃으셨죠? 웃는 것도 저는 힘들어요. 크게 웃으면은 울려가지고 아픕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찬송 크게 부르는 것도 당장은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나와서 찬송하고 성가대 지금 제일 부러워요. 성가대 부럽고 찬양단 부럽고 예, 막 내 발로 걸어와서 지하철 타고 와서 막 몇 호선씩 갈아타고 성도님들 짠할 때 많아요.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이 저 김포에서 검암에서 막 멀리서 오시잖아요. 여기 부천이 이런 데는 명함도 못 내밀어. 우리 교회는 저 의정부에서도 오고 뭐 멀리서 오잖아요. 그런데 참
대단하시다 생각이 들면서 존경도 되고, 그런데 감사해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단순해지더라고요. 육신적인 모습이 참 나에게 많구나, 이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제일 많이 바라보시나요? 당연히 목적, 비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당면한 현실의 문제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 이 우상의 도시 고린도 지역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상을 바라보고 육적인 걸 바라보고 현실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너희들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존재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너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겉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낡아질 수밖에 없는데, 속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 지내려고 노력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새로워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형상 너희 속에, 겉에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한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다 키워보셨죠? 우리 아이들, 사랑부 아이들 많아요. 요즘에 또 계속 우리 교회는 국가에 이바지하는 성도들이 계속 생겨서 감사해요. 계속 출산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번 주에 로운이 보셨죠? 예, 얼마나 아기들이 막 이쁜지. 애들이 너무 예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키워가지고 막 할 때까지 얼마나 여러분 고생하세요. 청년들 저절로 여러분들이 된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수고, 노고, 주변인들의 그 고생, 학교 선생님들, 주변 친구들 다 어우러져 가지고, 그래서 한 인격체가 갖춰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영적인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돌아보세요. 저는 제 친구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욕이에요, 욕. 내가 목사 될 줄 몰랐다. 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네가 목회를 한다고? 깜짝깜짝 놀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상한 상상하면 안 됩니다. 예, 이상한 상상은 하지 마시고, 제가 목회자 될 줄을 몰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60에 가까운 다음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그래도 목사님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창회도 안 가죠. 술도 안 마시죠. 같이 모여서 또 오라는 데도 잘 안 갑니다. 다 단절됐어요. 목회하면서 원치 않게.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에는 늘 좋은 면만 보겠죠. 말끔한 면만 보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친구들 만나서도 제가 점잖게 말하려고 합니다. 반가워. 이렇게 이야기하고, 초등학교 친구 만나면 초등학생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중학교 친구 만나면 중학생처럼 청소년처럼 행동하는데, 그래도 목회자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격식을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목사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이 물어요. 30, 40대는 그러한 표현을 못 들었는데 혹시 목사님 아니신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예전에 저희 이제 둘째 녀석이 아팠을 때에 학교 선생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선생님 처음 만났어요. 저는 학교 선생님들 잘 안 만납니다. 성품이. 그런데 저한테 첫 마디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줄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꼭 목사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본다라고 말해서 제가 숨길 수가 없어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성민이가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목사 같은 모습이 조금은 있나 보다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의 형상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이분은 역시 크리스찬이라 직장생활 하는 게 다르구나, 이분은 사업하는 게 다르구나, 이분은 참 청소년답구나, 아니면 학생답구나, 반듯한 젊은이답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바울 사도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혈과 육이 강해가지고 막 검을 뽑아서 예수님 앞에 막 막아서고 로마 군병들과 대적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그러한 모습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외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아멘. 근데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외적인 사람에서 자신이 내적인 사람이 되니까 자기를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하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값지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는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생은 장차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현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모시면은 우리 안에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소망이 있어요. 천국은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영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순수하면은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무엇의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점심때가 되면은 밥이 생각날 거예요. 이건 본능이에요. 그래서 늘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바라보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도 좋게 보여요.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빨개요. 파란색 안경 쓰면 파랗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 다 주님의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도를 만나면은 그렇게 반가워요. 저는 거리 지나다닐 때 다른 건 안 보여요. 특히 다른 도시에 가면은 뭐가 보이냐면 십자가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교회만 보이는 거죠, 제 눈에는. 어제도 장례 예배 일산에 가는데 교회들만 보여, 십자가 제 눈에. 그래서 저기도 교회 있네, 저기도 교회 있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목사니까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아마 십자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은 그 영혼이 새로워져야 천국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명료하게 보여요. 그래서 빌립보 3장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아멘. 우리는 새롭게 부활한 존재들,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육체에도 영향을 끼쳐요. 자, 영과 육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잘못된 신학사조가 있어가지고 육은 다 무익하고 나쁜 거야. 그래서 막 고행을 심하게 해서 육체를 학대하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자, 악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은 육체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데서 친하게 지내던 그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 경찰들이었어요. 경찰들. 그런데 강력계 형사도 있고 그런데 걔네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범인을 잡냐 도대체. 강력범들일 텐데. 그랬더니 촉이 온대요. 딱 보면은 뭔가 느낌이 온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저를 보라고 그랬어요. 뭔 느낌이 있느냐 그랬더니 느낌이 있긴 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강력범을 잡나 그랬더니 느낌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범인들의 그러한 것을 많이 본대요. 과학적으로 많이 보면은 입력이 된대요, 뇌에.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좋은 생각, 선한 일,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은 얼굴이 어떨 것 같아요? 밝아집니다. 밝아져요.
그래서 주님 만나러 올 때에 얼마나 기뻐요. 기쁘시죠? 예. 그런데 대부분 축도 끝날 때 기뻐하더라고. 예배 끝났다. 주님 만나러 올 때 기뻐하는 성도들 되세요? 그런데 반대로 낙심, 우울, 절망, 걱정, 막 화, 분노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몸에 표정으로 드러나요. 좋지 않죠.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맞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 실제 의학 박사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찡그리면은 안면 근육이 72개가 움직여야 돼요. 찡그리면은. 그러니까 찡그리면은 근육이 많이 움직이니까 이게 주름이 많이 생기는 거 맞아요. 그런데 미소를 지으면은 근육이 14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거나 찡그리고 분노하면은 더 많은 주름이 생기는 것이죠.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결론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 있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소극적 방법입니다. 소극적 방법은 막아야 돼.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죄, 악, 나쁜 감정, 분노 이런 것들을 잘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야 되죠. 악은 모양이라도 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자꾸 피해야 되죠. 그런데 두 번째 적극적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늘 강조하는데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예, 오늘도 아마 여러분 예배자로 서시고 집에 가셔서도 죄 지을 수 있고 한 주 동안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안 지으려고 막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세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늘 만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면은 죄악 틈탈 틈이 없어. 마귀가 틈탈 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겉사람이 후패하여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나무가 속이 튼튼해지고 새로워질 때는 겨울철입니다. 추운 겨울에 앙상한 나뭇가지만 보면은 생명이 없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생명력이 뿌리 깊은 곳에 감춰진 상태에서 내면은 튼튼하게 보충하고 자라는 거예요. 겨울철에. 그리고 봄이 되면은 그 내면에 생명들이 잎으로 밖으로 나와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한 생명이 잉태되면은 그 모습은 차츰 누구를 닮아갈까요? 엄마를 닮아가요. 아빠를 닮아가요. 그래서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개구리도 그렇고 양서류나 또 포유류나 곰이나 사자나 사람이나 처음에 보면은 똑같아. 이게 사람인지 원숭이인지 짐승인지 개구리 알인지 분별이 안 가요. 보세요. 여러분들 도감들 있잖아요. 생물 같은 데 보면은 똑같아요. 그런데 죽지 않고 생명력이 있으면은 나중에 누굴 닮아요? 사람은 사람을 닮고 개구리는 개구리를 닮고 곰은 곰을 닮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중생되고 새롭게 태어나 현재 자라가고 있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른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까지 부족하고 미흡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인 백성이라는 사실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부활을 통해 구원받고 택함받은 영적 백성들입니다. 겉사람이 전부가 아닌 속사람이 전부인 강건한 성도들로 이제부터 정체성을 확고히 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이에요. 첫째,
나의 겉사람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한 주간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한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현재를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입니까? 확신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